계속해서 좀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첫째 날은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졸리더라도 꼭 참으시고 계속 이런 얘기를 좀 더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조금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성경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스토리로 좀 나눌게요. 아담에게 복을 주셨죠.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죠. 타락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 이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벨탑도 쌓고 또 노아의 그게 아니라 노아의 시대 때 죄가 관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대홍수의 심판을 이제 내리시게 됩니다. 그 홍수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다시 노아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시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노아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명령을 말씀을 해주시고 복 주시면서 또 가라는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또 쌓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라 하시는데 우리끼리 모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하나님 명령을 이해해서 언어를 혼잡시키시죠. 그래서 언어가 다 그때부터 나뉘어지고 언어가 계속해서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딱 그 상황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무렵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시고 선교에 열정이 있으시다는 거죠. 주님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은혜 받을 수 없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계속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면에서 어떤 존재예요? 복을 나눠줘야만 하는 어떤 면에서 그런 찬양이 있죠.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같은 존재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축복의 통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다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세우고자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런 명령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에 어쩌면 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계속 타락하고 무너지고 계속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부터 어떤 과정입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그 아브라함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복과 보내심의 역사를. 성경 속에 복받은 사람들의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그런데 실패했어요. 노아에게 복을 주셨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적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끊임없이 전적인 타락한 존재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반드시 복 주고 복 주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보시죠. 그 중에 한 가지 재밌는 성경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일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언약을 세우시는데 어떤 언약을 세우십니까? 쪼갠
그 짐승 사이로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야 말겠다는 언약을 맺은 장면인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핵심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이런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거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 두 나라의 왕이 같이 그 쪼갠 고기사를 지나가야 돼요. 이 의미는 너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쪼갠 고기처럼 갈라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파멸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두 왕이 둘 다 같이 그 쪼갠 고기사를 지나갔어요. 근데 이 언약에 보면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너는 이룰 수 없어.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어쩌면 자기 스스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약속을 하겠어요? 아브라함은 어길 게 뻔한데. 하나님이 자식이 자신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고 너로 말미암아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 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하시는 장면.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와 이전과 나눈다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열정을 본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들로서 복 주는 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으로부터 이 복 주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반복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애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중에 바벨론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교적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징계이기도 했어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을 예배도 무너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주님이 그들을 바벨론 가운데 징계로 사실은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바벨론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성경의 목적을 그 속에서도 띄고 갑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서 이런 고백들 많이 하죠.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인 것을 고백하는 왕들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백성들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그런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존재적으로 복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다니엘 3장 29절에 보면 이제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결국 징계로서 바벨론에 보낸 것이지만 그 속에서 사는 바벨론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잖아요. 그 중에 제일 악한 나라가 니느웨 아수르였잖아요. 포악한 나라. 그 나라에도 주님이 끝까지 니느웨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았어. 내가 복받은 것에 안주하는 것이 신앙생활 어쩌면 최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복신앙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교적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것이 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복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결국 모든 민족이 복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누구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신약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자손이 단수로 쓰였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그러나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똑같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끊임없이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실 그 주님을 동일하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선교적 언약에 대한 성취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즉 예수를 믿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이제는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제 선교 유적지를 저도 몇 번 가지만 갈 때마다 새로워요. 벌써 마산에 몇 번 갔습니까? 이번에 광주도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선교 유적지,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정말 감동이 있고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복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 우리들이죠. 우리들입니다. 예수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안 보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눈으로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전달자들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복 주고자 하시는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선교를 좀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받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로 보내심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영생과 예배와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바로 선교다. 나름대로 이렇게 적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복 준 사람을 보내심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브라함의 힘으로 사람 힘으로 구원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의 책이고요. 그렇다면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선교사는 누굴까요? 선교는 보내다라는 뜻이라고 하셨고 하나님 보내시는 분이시고 그러면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교사는 누굴까요? 따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렸을 때 선교사는 해외 나가는 분만 선교사인 줄 알았고 한 4, 5년 전만 해도 선교사는 해외에 나간 분만 선교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왕 같은 스승이죠.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야. 해외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선교사로 살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특별한 선교대의 오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내시는데 그들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관한 것이에요. 보낸다는 것은. 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징계를 받습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교적인 존재, 복을 전해줘야 되는 존재로서의 예배자의 바른 삶을 그곳에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표자만 징계를 받아야죠. 모든 사람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신약 시대는 당연하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선교를 보세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보내는 자들을 우리가 선교사로 부르죠. 지칭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주보에다 이름을 적고 선교사로 부릅니다. 또 그런 구분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대위임령 12제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성도에게 준 것이죠. 선교의 본격적인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부터 발생했습니다. 흩어진 거는 선교사만 흩어졌습니까? 모든 성도가 다 흩어졌어요. 나중에 선교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선교는 누가 했습니까? 목회자만 하지 않아 실제적으로 평신도들이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사 혼자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시대는 더 목회자는 선교 못합니다. 지금 시대는 더 누가 선교사 하라는 것인가 이거예요. 오해를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사라는 각성이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성경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표자들에게 맡기면 부흥은 없어요. 교회 타락이 언제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대표자들에게 다 위임하면 거기서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이잖아요. 모든 그 성직자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성도들은 바보가 돼가지고 막 시키는 대로만 하고 결국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자 이거거든요. 성경 우리가 직접 읽자 맨날 라틴어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맨날 듣고 예배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평신도에 나눠주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선교사로 살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냄받은 자다. 선교사라는 이 생각 꼭 가지시고 이 생각 위에서 긴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보내세요.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다만 부르심의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은 특별히 해외에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 여전히 1%거든요. 몽골도 제가 알기로 한 1% 정도입니다. 그런 지역에 누군가는 대표자가 가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 보내야 돼요.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가정이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표자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부름의 장소는 거기인 거예요. 우리의 부름의 장소는 또 여기 누군가는 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잖아요. 여기서 살면 돼요. 잘 살면 돼요. 우리가 선교사님 응답의 차이만 있어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적 이 선교의 원리로 그러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좋지 않습니다. 너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조명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될 책임과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라도 역사 속엔 그러했어요. 다만 그것을 소홀히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징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아수르에 완전히 떨어져 나갔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머지 남유다도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뭐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백성들이 발가벗겨진 상태로 질질 끌려갔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민족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유일한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패배해가지고 온갖 수치가 모여다니며 질질 끌려가요.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징계 이전에 그 죄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런 징계가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징계 속에서도 어쨌든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또 요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아수르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는 못합니다. 내 지금까지 삶의 경험과 나의 그동안의 생각과 노하우와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라는 나의 어떤 고집 때문에 안 갔을 때 결국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를 다시 보내시죠.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살라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당연히 복된 자로 살지 못할 때 가나안 백성들이 짓밟히는 거예요. 미디안에 짓밟히고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되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예배가 전성기였던 시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통해서 그 백성이 복을 주십니까? 또 흩어지는 초대교회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끝까지 모여서 똘똘 뭉쳐 있었잖아요. 주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냥 가라,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 이런 일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이 명령을 성경 전체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살더라도 결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만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선교의 반대일 거예요. 기복신앙이 선교의 반대일 거예요. 나만 잘 되고자 하는 신앙생활은 선교의 반대입니다. 왜냐? 나에게서만 그 복이 멈추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의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선교적 유의명은 성경을 관통하는 포괄적인 메시지로서 구약에도 유효했고 예수님 시대도 유효했으며 지금도 반드시 유효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때 요약하면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베푼다는 말씀들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지경을 넓히셨어요.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 다윗을 어떻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풍요를 주셨고요. 다윗 때문에 그 자손을 책임지시는 축복도 주셨어요.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다윗의 국경이 확장되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벗어날 때 폭발적으로 온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그 끝자락에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저 여러분들은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이 복을 전해주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 안주하지 않고 주어진 삶 속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적인 삶을 조금씩 더 확대해가는 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선교학교 강의로 선교의 성경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선교는 신앙생활 속의 한 부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하는 성경 전체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바로 선교로 말하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 짧은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교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선교의 열정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 복받은 자들을 보내시고 계신다는 이 성경 전체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합한 삶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이와 같은 선교적인 도전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윗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아버지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와 내 가정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잘 견디셨습니다.